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부분을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여기에서 and 모든 지식이 차서 and 서로 권하는 자이다 라고 1, 2, 3 이렇게 세 개의 미덕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and 모든 지식이 차서 여기가 and가 아니라 인과관계로서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서로 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본들을 살펴봤을 때 쉬운 성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역본들도 다 이런 인과관계로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덕을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 서로에게 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차다라는 말은 역시 성경과 교리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결해서 보자면 행위와 착하게 사는 행위와 그리고 이 지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사람만이 서로 권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입만 번지르르한 사람, 즉 자신의 삶은 자신이 뱉는 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지식으로 상대방을 권한다, 나를 권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하는 건 오히려 화만 돋굴 뿐일 겁니다. 너나 잘해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또 반대로 행위는 참 착하게 살고 이웃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가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지식 없이 그저 자신의 성품에 기인하여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권하려고 하더라도 권할 수 있는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성경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없이도 충분히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들어가며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성경과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한 지식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이라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14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나의 로마에 사는 형제들아 너희는 행위와 이 지식이 동시에 가득 차서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도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칭찬을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도 칭찬을 하고 있었던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소문났어. 하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을 바울이 칭찬해 줬었죠. 자, 14절도 그 칭찬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5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칭찬받을 만하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략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거야. 하면서 복음에 관련된 디테일한 설명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을 한번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단계가 거쳐가는 것처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미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착한 행위들이 뒷받침되고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내가 너희로 그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깊은 묵상과 반복적인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범위와 본질을 상세하게 탐구할수록 우리들이 받은 은혜의 깊이가 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회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사역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사역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단번에 일어나요. 하지만 이 복음을 이해하고 즐거이 누리는 것은 오랜 시간, 오랜 묵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은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과정이자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오죠. 그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이 은혜는 이라고 16절이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은혜는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은혜인데 그 직분이 뭐냐면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제물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 이방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제물을 끌고 가야 해요. 제사장은요. 여기서 나오는 복음이게 되겠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제사장인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제물과 함께 이방인을 위한 제사를 드려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은혜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직분을 나에게 하게 하셨다. 이 은혜로.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졌다. 이제는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제물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발상인데 이 부분이 전장에서 봤던 너희들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었던 그 제물이에요. 이방인들은 원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통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절대 꿈도 꿀 수 없었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방인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 라는 뜻이죠. 이제는 되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17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주체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바울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자신의 수고로움이 너무 떳떳하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에 아주 크게 감격하고 감사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바울의 잘난 척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를 하여서 그 전도의 열매를 본 성도님들이라면 분명히 이 바울의 자랑을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저 친구를, 저 이웃을 전도를 하게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무익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같이 무익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절,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것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럼 이거는 이방인 전도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이방인 전도는, 여기서 그 일은 이라는 것은 이방인 전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이방인을 전도했던 것은 첫 번째, 말과 행위로 전도했고요. 두 번째, 표적과 기사로 전도했고요. 그 다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말로 그리고 행위로 때로는 표적과 기사로 이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범위는 어디까지요?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요. 굉장히 먼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곱씹어 봐야 될 점이 하나 있죠. 바로 말과 행위라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날에도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말과 행위고요.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당연히 이 표적과 기사 부분이겠죠. 왜냐하면은 말과 행위로 전도하는 건 오늘날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 말과 행위로 당연히 전도를 하죠. 하지만 표적과 기사로 전도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있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표적과 기사로 전도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 시간엔 원론적으로 이 당시에 표적과 기사는 왜 있었느냐, 그리고 오늘날에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볼 수 있느냐, 전도할 때 말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었던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는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파하고 다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그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제정이 되어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 구원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복음을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은 전제되어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이 당시엔 달랐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바울이든 베드로든 예수를 전할 때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구약의 근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서 나왔다시피 이방인들의 전도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대려면 구약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좀 더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에는 구약 성경에 쓰여졌었던 예언들과 선지자들의 그 역사들로서 근거를 댈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과 그리고 그 행동에 정당성과 신빙성을 부여해 줄 목적으로 표적이 필요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이 제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표적과 기사를 제공하셨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표적을 사도의 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들의 증거가 곧 표적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역사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당시의 사도들에게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제공하셨을 겁니다. 오늘날의 이방인들도 구약, 신약 다 모르지 않느냐?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람들 신약, 구약 다 모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성경책이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차후의 문제예요. 성경책이라는 것이 기독교, 바로 그리스도교의 경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현대인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미개인들도 있지 않느냐? 네, 있겠죠. 그 지역에선 아직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나는 전도를 할 때 말과 행위로만 전도하는 것보단 이러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보여주고 전도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 서울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표적과 기사가 있다면 분명히 전도를 하는데 방해만 될 것이 뻔합니다. 아주 조금만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어떤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친다든가 땅이 갈라진다든가 비가 내린다든가 이런 마법들을 한 80% 이상 정도의 확률로 표적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문명에 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저 사람의 말이 진짜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일단 저 사람을 어떤 감옥이나 고립된 장소에 가두겠죠. 분명히 외계인이라고 할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진리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오늘날엔 그 표적과 기사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의심만 할 뿐이지 전도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 전도자들의 말에 당위성과 신빙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 표적과 기사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무기가 아닌 거추장스러운 도구만 될 뿐이라는 거죠. 오늘날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2000년 전에 전쟁을 치렀을 때 사용했었던 투구, 철로 된 갑옷, 그리고 장검과 말을 타고 전쟁터에 뛰어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겁니까? 오히려 전쟁을 나가는 오늘날의 군인들에겐 방해만 되는 물건들일 뿐일 겁니다. 오늘날 커다란 장검을 가지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군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처에도 못 가고 총을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그 사역에 그 전쟁터에 과거에 필요했었던 무기들을 오늘날 걷어가시고 오늘날 필요한 무기들을 적절하게 제공해 주심으로 적절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겠죠.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됐었다. 20절의 근거로 구약성경의 예를 들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도를 농사로 비유하기도 하죠. 남의 터 위에 여기선 건축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같은 비유입니다. 남의 터 위에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미 새롭게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개척할 땅은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만약에 남의 터 위에 내 농사를 지으려는 마음이라면 다른 것을 심을 생각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무밭에 마늘을 심으려고 남의 터 위에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밭에 무를 심으려고 하는 거라면 굳이 남의 터 위에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의 터 위에 건축을 하는 것, 그리고 남의 터 위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건축물, 다른 농산품을 심을 생각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건축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은요. 이미 거듭남으로 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듭 전파할 필요는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할 의도가 아니라면 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모순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게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행위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목적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기 위하여서, 다시 다른 박질하는 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반복해도 된다라는 발상이고요. 하지만 똑같이 복음을 전달한다라는 그 행위는 비슷하지만 다른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농산물을 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그 복음은 분명히 다른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음일 겁니다.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갈 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장로님을 통하여서, 주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건축물을 세우려는 것이 아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그 복음을 되새김질해야 하는 거죠. 그럼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왜 이 로마서 뒷부분에 삽입되어 있느냐라는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교회가 세워져가는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의도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쓴 거다라는 그 의도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그 의도를 앞서서 설명하기 위한 준비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 왜 가려고 하냐 하면 이라고 말하기 전에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로마로 방문하려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내가 건축을 하려 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려는 목적은 전도를 하러 가려는 목적이 아니라요, 다른 목적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